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33일 차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합은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이 둘의 죽음과 승천은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하 들어가서요.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악한 왕이 득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왕이 다스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역사의 주인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리딩 가이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스토리를 읽는 사람이 아합인데요. 이제 아합은 죽고 엘리야는 영광스럽게 승천합니다. 이 엘리야가 승천한 이 요단 동편은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 왜냐하면 이 장소는 바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베풀었던 곳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전했던 장소이고요. 바로 이곳은 또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3개월 전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던 장소가 이 마지막 장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작과 끝을 이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를 가진 사역이라고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어떤 능력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것들이 예로 이제 일어나고 있냐 하면은 그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고 소금으로 물을 정화시키고 또 그리고 고음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적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으로 이어지는 몸통 이야기, 아합왕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가이드 맵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집요하게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처음에 길갈로 갑니다. 자, 거기서 따라가다가 엘리야가 또 장소를 옮깁니다. 베들로 가죠. 베들로 가는데 거기서 또 장소를 또 옮깁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또 따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갑절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들리어져 올라가게 되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한테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알아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1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을 여시고요. 열왕기 하 1장과 2장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장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나오죠.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요. 자, 아합이 죽은 것 같지만 아합왕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요. 열왕기 하 15장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아합 아들, 손주, 그 아들 70명이 남아있고요. 이세벨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를 이루는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의 능력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에 남은 사람들과
엘리사의 이런 이 관계 있잖아요. 대적의 관계. 이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죠. 2절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사자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한 도시죠, 여러분들.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입니다. 파리 신입니다. 이 파리 우상인데요. 이 파리 우상을 블레셋 사람들은 질병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낫기도 한다. 그런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 이렇게 시킨 거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자, 사자들이 이제 왕에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냐? 그런데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이다. 이제 행세를 딱 보니까 그가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런데 회개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이런 모습을 아하시아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50부장하고 50명의 부하를 계속 보냅니다. 3번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사르게 합니다. 자, 이 2번 이제 불살랐는데요. 3번째 이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이 갔을 때 바짝 엎드립니다. 엘리야에게. 제가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13절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어요. 3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바짝 엎드린 거예요.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담대하게 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까 했던 말 있죠.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는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네가 그러므로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9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이 똑같아서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중요한 왕 이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물고기 그림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물고기 그림은 이 열왕기상하 구조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좀 간단한 세 덩어리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을 하는데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 부분의 이야기는 아합 왕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열왕기하 1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지난번에 죽었는데 아합 죽었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손주 70명의 아들 남아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 우리는 엘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가문 언제 망하나요? 했을 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되죠. 자, 그런데 2번째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죠. 이 아합에 남은 사람들을 누가 죽이냐면 예후가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네가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이제 죽이는 벌을 잘 했기 때문에 너로 4대를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예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아합 왕을 멸절시키는 예후 가문까지 갑니다. 예후 이후에 예후 왕조 4대까지 가게 됩니다. 자, 예후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왕의 이름은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합 가문은 누가 망하게 한다고요? 예후. 예후가 망하게 해서 4대까지 가게 한다. 자, 그것이 이 몸통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악한 왕 시대 때 많은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필두로 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는데요. 자, 이 북쪽 이스라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예후 4대까지 간다 그랬죠. 예후 3대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1세는 누구냐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헷갈리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3대 손인데, 자, 이때 하나님은 이 솔로몬 때처럼 가장 흥한기를 주십니다. 이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제 부기를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취학을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요. 자, 이 최초로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이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요나입니다. 우리 최초의 선교사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 외에 인간 선교사 이야기했을 때 해외로 보내는 인간 선교사 했을 때 최초의 해외로 보내는 인간 선교사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등 뜨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이제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죠, 인간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3명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호세아, 이 아모스는 자, 국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해외용입니다. 수출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화 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화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 나자로 해서 이 3명의 선지자를 보냈다 이러면 너무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시킨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1기 상하에 붙여 있는 이 예언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이 3명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남쪽 유다를 한번 놔보세요. 자, 남쪽 유다에 아합 왕 시대 때 사돈을 맺은 사람이 있죠. 여호사밧이죠. 이 여호사밧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 때 이 아합의 사이가 되는 거죠. 잘했겠습니까? 이 누구가 와이프냐 하면 아합의 딸이 와이프입니다.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도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언자들을 보내는데 이때 보내시는 사람이 오바댜와 요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언서가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딴 것보다도 이제 아합 왕 이야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것이 예언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복잡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이 중간에는 아합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우르르 보내셨어.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뒤를 잇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이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자,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네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델로 가는데 따라가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자, 이곳에도 선지학교가 있었다고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선지생도들이 자,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당신은 그거 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엘리야를 또 장소를 또 옮기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요. 그러면서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무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또 옮기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야가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도대체 너는 뭘 원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로 보시냐면 9절 가겠습니다. 그런데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면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 엘리야는 네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야망이 커서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왜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냐면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게 드러나지 않고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나도 엘리사는 간절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자, 하나님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죠. 첫 번째 그 기적이 이제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제 물리로 건너게 되는 거죠. 자, 그 장면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엘리사의 대비입니다. 과연 그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대로 이 성경은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했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9절에 보시면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산물을 통칭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이 토산물이 이제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그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는데 자, 이 토산물이 이제 좋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이제 조롱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숯불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이것을 보면서 참 엘리사 성질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조롱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임하시는 이 사람을 조롱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드러날 때 나타난 역사입니다. 이 엘리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로 백성들에게 그를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 표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장으로 오겠습니다.
3장으로 오셔서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나오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5절에 한번 볼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여호사밧과 에돔, 이 세 나라,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연합군을 이제 만듭니다. 그것을 보세요. 자,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랬죠. 모압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애굽 왕이 이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입니다. 길을 가는데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물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물이 부족해서 전쟁은 고사하고 싸우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도움을 요구합니까?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 이 물을 이제 이렇게 물을 파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해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또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엘리사가 이제 있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쳐다보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아무 액션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 보고 내가 자 이렇게 물도 주고 그리고 너희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주시냐면 16절에 한번 보실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개천을 이제 팠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 그 물을 이제 가축과 그 사람들이 병사들이 이제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플러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모압과의 전쟁에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어떤 이제 이용하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물에 비쳐가지고 핏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핏빛처럼 보이는 것을 모압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자기들끼리 이 연합군이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에돔 이 세 연합군들이 마음에 안 맞아서 자기들끼리 싸웠구나. 그래서 이 피를 흘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우리 모압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적을 안이하게 교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그 심리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전술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그 방심한 이 모압 사람들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들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 길하레셋은 여러분들 모압의 수도입니다. 우리 예언서에 보면 이 모압을 이야기할 때 길하레셋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압의 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6절 보시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서 크게 경노함이 임함이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압 왕은 전세가 극렬하니까 자기 이 모압에 여러분들 신이 있습니다. 금오스 신인데 인신 제사를 합니다. 그 자기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렸는데도 자 여러분들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왜 그러냐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에게 자기 아들 드리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승리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따라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엘리야의 개인적인 능력이 정말로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일에 지나칠 정도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더불어 다음 세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그들 앞에 선 사람들은 면밀히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실제로 자신의 지도 아래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엘리야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오늘날 엘리사들의 영적 능력을 갈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때 믿는 사람이라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악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렵더라도 세우고 그 리더를 세우는 일에 전념을 하고 그 리더들은 성령의 영적인 능력을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이제 간절히 구해야 다시 이제 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이제 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생터 성경사역원에서는 이런 것을 합니다. 친구가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가 친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쌤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친쌤 담임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정말 애들이 못할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고비를 건너면서도 이 애들이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른 강사보다 잘하냐 했을 때 어른 강사보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친구들이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원래 잘한다는 거지. 그런데 친구가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들을 가르칠 때 그 도전을 받고 나도 친구가 되는 그 친쌤을 나도 하고 싶어요 하고 손들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이제 감격입니다. 그런 애들이 정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귀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가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애들 학원을 보내고 교회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나온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분들 철이 들어야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사명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고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다음 세대가 책임진다. 그렇게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옮기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간절하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또한 간절히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라는 글자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글자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글자를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제대로 설 때 하나님 아버지, 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움받아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를 간절히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매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국회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